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관 가운데 가정은 가장 소중하고 행복을 만드는 행복 충정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슈만 행크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표현하기를 지붕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정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형제, 또 부부, 여러 가지 관계가 가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군가 하면 부부예요. 이 부부는 가정을 만들어갈 때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연급 배우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그 부부는 주연급 배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예요. 만일에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혼했다든지 별거했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가슴의 모습을 받게 되고 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격 형성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찢지 못할,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범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아라든지 편부라든지 편모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범죄가 많이 나와요.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회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 반사회적인 아이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분노와 반항과 이 불만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부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오직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또 이 나라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가정을 달에 맞이해서 제가 지난 첫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주에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 된 게 많아요. 명예스러운 통계를 보게 되면 고속 인터넷 접속 수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핸드폰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선박 수주량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LCD 그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1위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이 철을 생산하는 나라가 제1위 국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스키 탈 때 그 장갑을 만드는데 그 장갑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해요.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그 헬멧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헬멧이 전 세계에서 최고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제일 잘 만든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Q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참 이 명예스러운 1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 불명예스러운 그 1위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낙태율이 전 세계적으로 1위 국가입니다.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위 국가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이 출산하는데 저출산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 국가예요. 매년마다 우리나라에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 12만 4천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하루에 320쌍 된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사람이 결혼했으면 그 가운데 한 가정의 이혼율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단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 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혼하느냐가 물어봤더니 세 가지의 이유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의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친정과 또 시댁 간의 여러 가지 이 불화 때문에 이혼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가 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서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부간의 만남이 별로 없어요. 조직사회 속에서 서로 매여 살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대화가 너무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화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수준과 자기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욕구 불만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가정에 한해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정이 부부가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움의 원인과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경제적인 파탄이나 사업의 부도, 이것 충격적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가정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를 보게 되면 사소한 조그마한 문제가 점점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가정의 불화가 돼서 쪼개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뚝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개미가 구멍을 뚫게 되면 그 물이 처음에 서서히 흐르다가 이것이 크게 구멍이 나면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 불화의 요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그마한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은 아주 깔끔한 성품이에요. 남편은 반대로 아주 덜렁덜렁대고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투닥투닥 처음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감정 싸움이 되다 어느 날 탁 다치게 되면 서로 간에 일에 불화에 요인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이 남편은 아주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칫솔질을 해요. 근데 부인은 덜렁덜렁 해가지고 치약을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처음엔 다 이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어느 날 화가 펄컥 났어요. 아니, 치약을 쓰려면 밑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쓰지 가운데 푹 눌러야지 그냥.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몇 분 되지 않고 왜 그러냐고 울컥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끝내는 옛날 거까지 다 구정물 올라오는 것 좀 다 끌어내가지고 다투더니 근데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 이게 감정 싸움으로 돼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일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감정을 서로 이렇게 상하게 쉬운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한 4가지의 감정을 건드는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등의식에 따라서 열등의식.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좀 신체적으로 잘못된 열등, 키가 좀 작다든지 또 하나는 이 얼굴이 못생기게 되면 남들이 가지 못한 이 열등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만날 때 옛날에 우리가 서로 애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콩깍지끼가 모르는데 서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결점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결점을 자꾸 건들게 되면 이 열등의식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것이 감정을 만드는데, 감정을 쌓이게 만드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 살다 보니까 열등의식을 잘못 탁 건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가정에 감정을 쌓이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이 문제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든지 무시하게 되면 이것이 감정 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게 되면 그 관심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감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한마디가 무관심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는 두 번째 문제가 무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기주의, 고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운 사람, 자기 의견만 죄인 것으로 제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이러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이 대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바꾸려고 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은 조화 있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주에 있을 때 교회 하나를 이제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저 문의에서 채석장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돌을 깨는 그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 하시는 분이 교회를 지니까 목사님 돌 필요하지 않아서 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차를 돌을 실어 왔어요. 이 교회에다 조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갖다 이렇게 쌌는데 조경사가 와서 돌을 쌓게 되었습니다. 돌을 쌌는데 큰 돌을 쭉 사방대 놓더니 돌과 돌 사이에 자그마한 돌을 끼워 넣어가지고 둥근 것도 집어넣고 모난 것도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돌을 쌓았어요. 큰 것을 놓고 작은 것을 사이사이 싹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그 화단을 딱 만들니까 머릿속에 볼 때 얼마나 멋있게 잘 쌓았는지 몰라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죠. 서로 안 맞는 모습들이 있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모난 것도 있고 삐뚤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잘 조화 있게 잘 맞춰지게 되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대가 여기 찬양을 하는데 엘토와 소프라노를 했어요. 서로가 음이 다른데 저 뒤에서 들을 때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듯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잘난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요인이 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차별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식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 속에서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내려온 우리나라의 모든 어른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대단히 강해서 남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여성들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집 밖에 못 나고 아주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옛날 어르신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 한마디나 행동, 감정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가정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 이 한마디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정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것일 거죠. 집에서 애나 보지 뭐 바깥에 나돌아다녀, 이 한마디도 가정의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아주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주 세부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여성들의 성품이에요. 반대로 남자들은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왼쪽 뇌가 발달돼서 모든 것을 볼 때 사실적으로
분석적으로 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단히 행동적이고 해결사적인 그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남성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아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제 그거로 시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미주알 고주알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할 때도 감정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글쎄 우리 애가 옆집에 하고 놀다가 야구하다가 옆집에 있는 창문을 깨트렸다고.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옆편 내가 와가지고 악다구리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야단 못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얘기하는데도 우리 애를 그냥 내 분 앞에서 막 혼을 내더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얼마나 감정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라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편이 다 듣고 있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그래 내가 돈 주게 가서 변상해.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요. 여성들은 막 상황을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남성은 그래 사실적으로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남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가 한 선수가 막 골을 이제 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골을 집어넣지 못했어요. 남성들은 탁 TV에 저 멍청한 놈, 저 훈련 부족이야. 기초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머머 저 사람 안 다쳤는 봐.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TV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에 옷을 사러 부부가 가게 되면 힘든 과정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갔지만 지금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여성들이 옷을 이제 이렇게 고르게 되면 입었다 벗었다 고르고 입었다가 나왔다가 거울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흥정을 해요. 이거 얼마냐고. 흥정에다 안 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벗어놓고 그냥 지나가요. 또 옆집에 가서 또 입었다 벗었다 흥정했다가 너무 비싸네. 그리고 또 지나가요. 남편들이 따라가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이 거기서 거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여성들은 하루에 한 25,000단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한 1,000단어 정도를 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어린아들을 보게 되면 그 여자아이들은 거의 100% 발음이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70%밖에 말이 정확하게 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리적으로 볼 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여성들은 하루에 40분 정도는 수다를 떨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성적인 이런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불화한 엄청난 요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아하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가정을 안 맞게 조화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6장 오늘 5장 맞죠? 6장에서는 자 부모가 자녀를 갖다 키울 때는 이렇게 양육하라 교훈하라 가르쳤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기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효성스럽게 살아라 강조를 했어요. 근데 5장으로 뚝 들어오더니 부부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세가 있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라.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내를 딱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그 목적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제르. 이 말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란 것을 갖다 채워주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돕는 베풀이에요. 이게 부부가 서로 만나 서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또 남편이 아내를 보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치장도 맞들만 놨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지켜야 될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져야 될 감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이제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소개하는 걸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따로 살까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마 우리 아내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뭘 복종하라냐고, 뭘 순종하라냐고 말이에요. 이 복종과 순종은 조금 달라요. 복종은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 군에 가게 되면 군대에서 하기 싫어도 위에 그 지휘관이 얘기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의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정 안에서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이 말이, 아퀴노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그의 인격을 갖다가 존중해주는 이것을 갖다 복종이라는 말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 말을 잘 들어준 거 잘 들어줬습니까?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낫지만 위계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가서 남편을 갖다가 높여주고 존경해 주는 것, 이것을 갖다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한번 여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생리적으로 볼 때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여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리적인 특징이래요. 요즘 우리나라 보게 되면 여성들의 파워가 얼마나 강해진지 몰라요. 여론조사에 의하게 되면 일반 회사의 사장 가운데 100명 가운데 34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 여성들이 지금 다 사장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현재 여자 사장이 한 1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이 다 여성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통령도 여성, 박근혜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총리 가운데 여성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검사, 판사,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같은 이런 그 여성들이 엄청나게 파워 있게 우리나라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성의 파워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해진데도 불구하고 복종과 순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이 네 남편을 가정의 권위로 내세워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 수탉들이 있게 되면 딱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옛날에 여성들 보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머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무술을 벌려가지고 삐죽삐죽 세우는 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꽁도 보게 되면 이 암꽁보다 수꽁 쟁기를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공작을 보게 되면 꼬리를 쫙 펴가지고 자기를 갖다 화려하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사자들을 보게 되면 갈기가 이 털이 있어가지고 이 수컷 사자는 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물의 세계에도 남성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힘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남자들의 특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가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실직을 하게 되고 명퇴를 하게 되고 사업이 잘 하다 보니까 점점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창조 원리에 대해서 내 남편의 길을 세워서 이 가정의 질서를 잡아보자,
이 현명한 마음을 가진 아내들이 있다면, 비록 내 남편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도 세상에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복종해 주는 것, 순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를 소개한다면, 남편이 밖에서 이제 돌아올 때, 남편이 밖에 들어올 때 퇴근 직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깔끔한 옷을 입고 맞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남편들 같은 경우는 다 직장에서 그 여러 가지 여성들의 모습을 다 보고, 술 드신 분들도 술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다 보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 부인이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 앞에서 깨끗이 하고 잠자다가 침을 찔리는 상태로 머리를 풀어주고 나타나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바깥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특히 이제 남편의 그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남편이 입는 양복이나 넥타이나 와이셔츠나 손수건이나 양말, 이걸 잘 준비해서 잘 남편을 모셔주는 것도,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위계질서를 세우는 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가정의 모든 부인의 좋은 의견이 있어도 남편에게 결정권을 줘. 당신이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아내의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한 일은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아내는 완전 존재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다 기꺼이 전부 다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정 속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해서 자기 몸을 다 이제 찢긴 상태로 피함을 흘리기까지 철저히 몸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중압감 속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작은 월급 가지고 쪼개면서 가정 살림을 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이 10개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남편이 가정에 들어와서 주는 사랑을 내가 발휘해서 조그만 것이라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주는 사랑 속에 그 모습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격려 사랑이에요. 이런 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는 부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되셨으면 내가 이제 가정 안에 돌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철저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칭찬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5월 21일 한 것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부부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1995년도에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께서 국회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이 청소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각종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날을 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이 권재도 목사님께서 소개한 그 가정을 소개해놨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사신 부부를 그날 소개했는데,
남편이 94세 이훈요라는 그런 분이었고 부인이 98세, 더 많아요. 김봉금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분들이 결혼한 지 8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80년이 지나서 세계 최장수 부부상을 이제 받은 그 부부를 소개하면서 부부가 이제 그 5월 20일 날 부부 해로상을 주면서 자,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10가지를 거기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는 인내하면서 다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부가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기 때문에 칭찬을 바로바로 칭찬하라. 오래 있다면 안 되고 효과는 금방금방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화하라. 웃는 얼굴에 힘을 뱉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웃는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웃음을 갖다가 여유를 가지게 대화하라.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사랑의 표현은 바로 만병통치하기 때문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너희가 실천하라. 그 다음에 같이 즐기는 오락과 취미를 서로 만들어라.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산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미와 오락을 갖다가 만들어야만이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폭력이나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지 말아서 이것이 건강 장수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여라.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안 하거나 잘하라. 나만의 부부싸움에 극복한 비결을 잘 배워가지고 그 싸움을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라. 아홉 번째는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라.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게끔 서로 간에 만들어라. 마지막에는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부부의 날 배우자에게 이제 선물을 잘 준비해서 지키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번에 가정 안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아내에게 내가 뭐를 해줄 것인가 연구를 해서 선물을 잘 준비하게 되면 부인의 마음속에 눈놓듯이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TV를 봤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이렇게 봤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뭐라는 건 김종국이라는 이 가수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이제 닭도리탕 나가서 식사를 나눈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막 불만을 좀 여러 가지 막 불만 속에 얘기하니까 김종국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안 싸우는 비결이 있다고. 말 끝에 용 이렇게 붙이래. 해봐용 그래. 싫어용 그러면 서로 안 싸운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해봐용 하고 했어요. 거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번 해볼래. 나 못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용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봐 용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다 실천 못해도 오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부부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안단 관계를 잘 이루어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